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과학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엎이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일상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참 은혜로서 주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아침에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엄마가 그 대가를 치러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아침밥이 있는 것인데, 그냥 자녀들 마음에는 늘 있는 거구나, 또 있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특별히 어머니 곁을 떠나서 자취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손수 아침을 준비하고 또한 만들어 먹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또한 당연히 나에게 공급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하게 먹고 또한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늘 당연한 것, 또한 늘 별거 아닌 것, 또한 늘 우리에게 늘 있는 것으로만 여기면서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집트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빛이야 당연히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당연히 뜨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3일 동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거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을 겪게 되죠. 또한 9번째로 겪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흑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이 왜 이집트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0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흑암이 비치기 시작했고 또한 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흑암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사라진 상태가 흑암이라는 것이죠.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크게 자랑의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고 또한 풍성하게 내려지는 하늘의 빛, 이것이 바로 이집트 백성들의 자랑이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태양빛과 그리고 나일강에서 흐르는 충분한 물로 인해서 이 이집트가 살기 좋은 곳이고 또한 풍요로운 곳이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러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큰 신을 섬길 때 빛의 신, 즉 태양의 신을 섬기고 또한 나일강의 신을 그들의 터전으로 알고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덮쳐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에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빛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것,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빛이 비추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아무런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사라졌을 때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란 건 뭘까요? 어둠 자체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둠이란 건 뭐냐면 빛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이고 또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집트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빛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알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진 다음에 찾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과 흑암, 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며 또한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 어려운 가운데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지기만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바로가 모세 앞에 조건을 들이대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조건은 가족들은 다 남겨두고 남자들만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비슷하게 조건을 대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재산들, 즉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다 놓고 너희들 몸만 떠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떠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계속 조건을 답니다. 이 조건을 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로는 봐라, 내가 너희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못 가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조건을 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앞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지만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서도 한쪽 손으로 밖을 붙잡고 있다. 또한 물속에 들어가서도 거기 뭔가를 나무 같은 걸 붙잡고 계속 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헤엄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들어가야만 헤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살아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시사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